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과역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너 또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올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 장에는 이제 그 인사, 편지의 마지막 인사, 이러저러한 실제적인 일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사실상 뭐 실제적인 그런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뭐 안부 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 편지는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알려서 교회가 복음 위에 좀 든든히 서도록 이제 고린도서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렇게 실질적인 교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뭐 분쟁,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다툼, 또 뭐 성찬에 관한 것, 또 은사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그냥 뭐 단순하게 어떤 지침을 해결해 제공해 주는 정도를 넘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밝혀서 교회가 진리에 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신서들이 뭐 어떤 그 당시 실질적인 그런 필요들만 채우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별 큰 의미가 없겠지만 당시 교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영적인 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항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래서 뭐 거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 안보에 관해서는 이제 마지막 장 정도에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어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뭐 15장까지 이제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주는 그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지만 또 이 마지막 실질적인 권면들, 구체적인 어떤 필요에 관한 권면, 그리고 또 안부 인사, 이것들도 그 안에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생각, 그의 모든 것 안에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배어 있고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안부 인사마저도 이제 그 안에는 영적인 그 이렇게 향기 또 어떤 빛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고린도서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지를 깨닫고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에 많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하는 그 실질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든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날의 경우에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삶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신앙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신명기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내가 곧 여기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이제 그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있고 이쪽에 애굽이 있고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소아시아 있고 또 요즘에 마게도냐야 아가야 로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 여기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보통 이제 소아시아 그렇게 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터키 여기 이제 예배소 그런지요. 그래서 여기 건너가면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고 그 바로 옆에 아가야 고린도가 이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로마가 있고 이제 조금 이쪽으로 더 가면 독일 위로 올라가서 이제 프랑스, 영국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이제 선교 여행 이제 그래서 이제 아시아
이제 지금 아마 아시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니아 거쳐서 너희를 거쳐서 다시 이제 유대 땅에 이제 본래적인 저기를 마치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너희가 준비할 게 있다. 그게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재정적으로. 그래서 마게도니아야, 아게야,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까지도, 그러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선교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모집해가지고 헌금을 모금해서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궁핍한 그런 성도들을 채워주는,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8장, 9장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헌금에 대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어떻게 이제 그들을 섬기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선교 여행의 목적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듣는 선언 것만이 아니고 이제 자신들의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잖아요. 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은 유대인이고 이들은 이제 이방인 교회이고, 그러나 이방인 교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유대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드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준비하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때 가서 너희가 헌금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너희 중에 인정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도록 하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어떤 증거, 주님을 믿는 표로서 드러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제 그분의 생명을 지닌 자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지닌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나누어 주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지지만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요즘에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지나치게 과소비하고 그런 것을 하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는 굶어 죽고 옆에서는 정말 빚으로 허덕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너무나 이렇게 각박하고 점점 더 이기적인 어떤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의 실체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나눔. 우리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광고한 대로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이제 북한을 돕기 위한 통일을 위한 북한 돕기 사역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전 국민이 참여하고 교회들도 여기에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회가 오히려 교회보다 더 앞장서서 이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나서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좀 더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이타적이고 좀 더 나눌 줄 알고 자신의 것을 비워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신.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 사회 원래 처음 사실 자본주의가 출발할 때 막스 베버가 그런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인류가 자본주의 정신에서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가 처음 출발할 때 이 종교개혁자들 그러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신교 목회자들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욕망을 금하고 욕망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런 정신을 가르쳐서 자본주의가 원래는 굉장히 금욕적인 그래서 합리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는데 점점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보통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욕망이 절대화되는 그래서 오히려 물질적인 욕망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오히려 거슬러서 욕망을 깨뜨리고 정말 자신의 것을 비워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 이제 아가야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후한 헌금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좀 더 우리 자신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시아에 머물다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를 통해서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선교 여행의 계획, 그래서 아시아에 머물다가 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게야. 이런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머무른 이유도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복음의 문이 광대하게 열렸기 때문에 또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문을 더 확잘 열어가고 또 대적하는 자를 막아서
복음이 더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에게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를 하게로 가려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계획한 것은 인간적으로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게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이렇게 그 아시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유럽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럴 때라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해봐야겠다. 그것이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을 때때로 변경하고 해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좀 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보다 더 온전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가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허락하시고 이제 이런 주님의 허락하심과 주님의 문을 열어주심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죄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려라.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디모데를 잘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왜냐하면 그는 죄를 힘쓰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높이고 어떤 지도자를 그 자체로 높이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이 권위주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목회자의 뜻에 따라서 임의로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판단에 따라서 교회가 이끌려져 가는 그런 많은 문제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런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뭐 인간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월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지도자들의 권위가 존중이 되고 성도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민주주의가 또 지나치게 교회 안에 잘못 적용이 되어서 뭐 성도들이나 일반 평신도들이나 목회자가 별로 상관없다, 똑같다, 만인 제사장주의의 의미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목회자가 뭐 특별히 우리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 이쪽 저쪽 치우친 것인데, 목회자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누르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고 해서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임의로 자기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라 너희는 조심없이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민주주의가 목회자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림으로 목회자들 스스로가 잘못된 권위주의를 가지고 스스로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이 세상에 잘못된 민주주의 풍토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 권위마저도 부정하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이성적인 인간적인 판단들이 더 앞서게 되는, 공동체가 중요한데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떤 영적인 권위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가 말하는 그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의미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에 있어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 권위 아래 순복해야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가 도덕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권위가 폐기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를 벗어나서 말씀의 권위 가르침을 떠나서 행하게 되면 이러저런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복종하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 밑에 대해서도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낸 사역자이고, 여기에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드나도, 아가야,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좀 더 영적으로 더 높은 위에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이고, 지금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들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섬겨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나 부도나도나 아가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목회자를 세운 그 위에 있는 상위의 목회자이죠.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 스데바나와 같은 이들은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스승이니까, 자신들의 목회자이니까 와서 그들을 섬기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자신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런 바울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족했던 것을 내게 채워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함께 일하며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순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사실 처음 부분부터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지도자를 둘러싼, 거기는 물론 이제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보다 더 큰 바울, 베드로, 아볼로와 같은 더보다 큰 어떤 사도적인 어떤 지도자들로 인한 분쟁이었지만 아무튼 이 지도자들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준 주침이 뭐냐면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그들이 대단한 거냐, 그들이 대단하지 않다. 그들은 단지 사역자이고 단지 심는이나 물진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 그 자체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들 자체를 그렇게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들 따라갔다가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를,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를 맹종함으로 오히려 다른 지도자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된 권위주의가 권위를 폐기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권위주의에는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권위를 높이게 되면 자기가 그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다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권위주의와 권위에 대한 부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르게 되면 그 지도자가 반대하는 다른 지도자를 부정하게 되지. 내가 말하자면 여당에 속해 있으면 야당의 지도자를 부정하게 되고, 야당에 속해 있으면 여당의 지도자를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야당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지도자에게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귀를 하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안 되고 바울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안 되고 아볼로 하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그리스도가 최고의,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해야지. 지도자이든 모든 성도들이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도자를 절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는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문제가 되고 어떤 권위자가 자기 권위를 절대화하고 그래서 성도를 누른다든지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성도들이 함부로 권위를 부정하거나 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모든 영적 권위들에 대하여 자기 목회자들에게 대해 순종,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자기의 목회자, 또 그 위에 있는 바울이나 게바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존중하고, 직접적으로는 그 자기 지도자들에게 순복할 일이고, 그리고 바울, 게바와 같은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런 또 상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질서가 유지가 돼야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질서가 폐기되어 버리면 오늘날
이 잘못된 민주주의로 인해서 온통 무정부주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 권위를 폐기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도덕도 다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잘못된 이 신비주의, 영적인 것을 그렇게 하면서 뭐 형제교회나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공동체들이 우리는 더러 다 형제이고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등하고 그래서 목회자도 없고 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리의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수직적인 질서가 분명히 유지되고 있지 수평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원리가 마치 교회 전체를 그렇게 장악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문제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다 더 이렇게 온전하게 권위가 존중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무난하고 서로 이제 교제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글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해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어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유지되면서 서로 간에 아까 우리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아가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무난하고 그들의 안부를 염려하고 사랑으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순복하고 성도 간에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이죠. 오늘날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고 행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하고 또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마지막에 왜 이런 좀 심한 말을 하나? 좋은 말로 끝내시지. 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나?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저주가 아니고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정으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 하나님이 누구를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복을 주시는 거지. 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내가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주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아래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행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 당연히 저주를 받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무서운 말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도 마치 저주를 받을 것이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말하자면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들의 행함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서 지금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가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함대로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그렇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라나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마도 이 인사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여 갚아주옵소서. 거기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며 행하게 될 때 얼마나 귀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랬지만 장차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수고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를 향해서 목말라 함으로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축복을 선언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 이제 구속받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을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마지막 이 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주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당신과 주님 안에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고 나눠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아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고 그래서 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사랑의 정신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